우리들에게 늘 평안과 위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은 언제부터 우리가 지켰을까요? 유래를 살펴보면 삼국시대로부터 지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켰던 명절은 우리가 좀 다른 명절이지요. 가배라는 말, 가운데라는 뜻이죠. 요즘은 그래서 한가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가위, 보름달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1년 농사를 맞이하면서 여인네들은 길쌈놀이를 하고 남자들은 활쏘기 대회를 하면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또 대회를 치르면서 함께 즐기는 그런 명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즐기잖아요. 예로부터 가무가 뛰어난 그런 나라였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원래는 1년 농사를 잘 짓고 기뻐서 한 것이 아니라 신라가 고구려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점점 발전되어져 가지고 이제 음식을 차려놓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또 하면서 조상들이 주신 이 터전을 또 잘 보존했다고 하면서 조상들을 또 기리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성묘를 가고 조상들이 기리면서 차례까지 지내는 그러한 변천되어진 추석의 명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서로 형제들끼리 인사하고 또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로서 그러면 우리 추석을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기리지 않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효도합니다.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또 살아있는 사람들을 또 주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기억하면 좋을까? 참 우리 인생 속에서 참 기억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참 잘 기억합니다. 하나만 얘기해줘도 얼마나 총명한지. 여러분들도 어릴 때 똑똑한 소리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자랑해 보시겠습니까? 이래봬도 어릴 때 제가 똑똑했어요. 자, 시작. 그죠? 우리 똑똑했잖아요, 그죠? 똑똑했고 똘망똘망했고요. 어릴 때 공부 못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잘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달리기 잘했는지 알아? 다들 1등이래, 다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냉장고 문을 딱 열고 내가 왜 열었지? 이런 것이 이제 질비해요. 뭘 가지러 왔는지 모르겠고요. 그런 것들이 보면서 젊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참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요, 막 핸드폰을 붙잡고 막 핸드폰이 어디 있냐 찾고 있는 사람들도 보고 참 그래요. 참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절을 두고 오늘 한번 우리가 내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한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치매 예방센터에서 많이 한 건데요. 혹시나 어르신들은 한번 이거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내 뇌의 신경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세 가지 연필, 소나무, 비행기를 기억해 주세요. 5초 후에 문제가 나갑니다. 다시 들어주시겠다. 앞에서 본 모양과 같은 간단한 10개의 기억력 문제가 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뇌건강 기억력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좀 크게 키워주세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세 가지 연필, 소나무, 비행기를 기억해 주세요. 5초 후에 문제가 나갑니다. 자, 연필, 소나무, 비행기입니다. 앞에서 본 모양과 같은 순서는 몇 번인가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3번입니다. 혼자서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가 하시는 거예요. 아래 빨강, 주황, 초록, 파랑, 보라색 5가지의 색을 기억해 주세요. 다섯 개의 색 중 두 번째 색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주황색입니다. 5개의 색 중 5번째 색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보라색입니다. 5개의 색깔을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정답은 빨강, 주황, 초록, 파랑, 보라색입니다. 첫 번째 문제 3가지 중에 가운데 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소나무였습니다. 4명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세요. 5초 후에 문제가 나갑니다. 남성은 몇 번에 있었나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안경 쓴 사람은 몇 번에 있었나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래 동물 4마리를 기억해 주세요. 5초 후에 문제가 나갑니다. 네 번째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소입니다. 두 번째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정답은 토끼입니다. 뇌건강 치매 테스트를 위한 진짜 문제가 지금 나갑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 3분 전쯤에 보았던 첫 문제에 나왔던 3가지를 순서대로 말해주세요. 그리고 잠시 후 뇌건강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주세요. 정답은 연필, 소나무, 비행기입니다. 이 3가지와 그 순서까지 정확히 기억하셨다면 여러분의 뇌가 활발한 상태이고 뇌 건강이 평균 이상이신 분들이랑 당분간 치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3가지를 다 마치긴 했는데 순서를 틀리신 분들은 현재 뇌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로 뇌 운동을 통해 꾸준히 뇌를 자극해 주셔야 합니다. 3가지가 기억이 안 나셨다면 현재 뇌 건강이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뇌 운동을 해주셔야 뇌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는 치매 테스트에서 감사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네. 3가지 그림이 뭐였죠? 연필, 소나무, 비행기. 순서를 못 맞췄고 생각이 안 나도 괜찮아요. 꾸준히 연습하면 돼요. 그죠? 나는 3개를 다 모르겠어요. 괜찮다고요. 꾸준히 뭐 하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3개가 다 몰라도 돼요? 뭐 하면 돼요? 꾸준히 연습하면 돼요. 연필, 소나무, 비행기 몰라도 괜찮아요? 뭐 하면 돼요? 자, 3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요. 괜찮다고요. 아직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꾸준히 연습하면 돼요. 안 하고 기억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모르면 가르쳐 드리면 돼요. 모르면 배우면 돼요. 근데 뭐예요? 아는데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 모든 관계를 우리는 모르면 배우면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 까먹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려 하지 않고 자꾸 내 일만 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연필, 소나무, 비행기 뭐 그거 기억해야 합니까? 몰라도 된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꾸준히 내가 좋다 나쁘다 그걸 떠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또 찾아야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문제는 감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은 놓친 적이 없으시다고요. 우리들의 이름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깜빡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고요. 구약에 나온 모든 언약의 말씀들, 그것을 기억해 주셨고요, 그 기억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신약에 다 이루어 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 또한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창세기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또 그의 자손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놀라운 사건들이 오늘 창세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 꿈을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지요. 애굽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그가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었을 때 애굽을 비롯한 주변 나라 모든 나라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가나안 지역도 가뭄 때문에 힘들었을 때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다 이주시켰지요. 그래서 70명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또 애굽의 국무총리의 가족으로 고센 땅에서 구별되어져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축을 키우면서 그들은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국무총리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었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또 부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요셉과 그의 가족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차손 이삭, 야곱, 요셉 그 식구들 애굽에서 정말로 그들이 잘 살았죠. 번성하고 강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불어나서 매우 강하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만 애굽 사람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본문 말씀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것처럼 그들은 막 생육했어요. 많이 자손들을 낳았다고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매우 강한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 같이 많게 번성케 해주겠다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다고요. 얼마나 강성했든지 얼마나 번성했든지 애굽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이 그렇게 강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7년의 극심한 가뭄을 보내면서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가족을 살린 것뿐만이 아니라 애굽을 살렸지요. 주변 나라를 살렸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왕궁 바로를 부자로 만들었어요. 온 나라의 땅을 다 소유하게 만들었잖아요. 최고로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알고 있는 왕들은 요셉을 인정했고요, 요셉과 그 가족들을 선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뭐 항상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좋은 날이 있다가도 또 어려운 날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세월이 흘러 이제 요셉이 행했던 일들, 가뭄의 그 사건들이 다 이제는 잊혀져 가는 거예요. 바로가 또 바로의 왕궁이 얼마나 강성해지고 부유해졌는지, 얼마나 그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요셉이 애를 썼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왕들이 태어나면서 그냥 부유한 나라에 태어났으니까, 강한 왕국에 태어났으니까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시간 속에서 점점 요셉이 잊혀져 갑니다. 이렇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을 때 그 부유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날이 있으면 슬픈 날이 있고 어려운 날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습별이가 저한테 막 자랑하더라고요. 에버랜드 갔다고. 가가지고 뭐 롤러코스터 뭐 티라는 것을 탔대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목사님 제가 막 울었어요. 저는 막 쳐다만 봐도 무서운데 그래요. 인생이 올라가면 재밌으려고 재밌게 타려고 올라갔다가 뭐예요? 내려올 때는 울고 내려오잖아요. 참 그게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요셉이 살아있을 때 요셉을 알고 있었던 왕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자기들의 가축을 치고 또 왕의 가축을 치면서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아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겨나면서 여러 왕들이 다 바뀌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 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노동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왕의 가축을 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들의 모든 일자리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자기 수입원이었던 가축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시키는 노동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 노동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든지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희망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희망이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해 주고 계셨을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24절에 보니까 무엇을 기억하셨대요? 24절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해 주셨어요.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한 약속 있지 않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 산에서 하나님은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가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고,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을 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찾기만 하면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깜빡 잊었다가 지금에서 생각나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항상 기억한다라는 의미예요. 늘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조상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계시고 그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잃어버리신 분이 아니세요.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고 계십니다. 아니, 언제나 듣고 계셨습니다. 깜빡 잊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찾으니까 그때서야 너희들이 여기 있었구나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제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말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귀는 그 의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목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어도 하나님 나를 함께 하는 것 같게 느껴져도 이상하게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찾다가 포기하고 응답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떠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들의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귀를 한 번도 우리에게 멀리 떠나보내 적이 없으세요. 늘 우리를 향하고 계셨고 우리들에게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 세상에 온 인류가 세상에 타락했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는가? 자,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인간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죽느냐고요? 나이 들어서 죽어요? 병 들어서 죽어요? 아니에요.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죄를 지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메시아가 원수들의 그 대적마귀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만드실 것이고 대적해서 죄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그 약속을 지켜내셨고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을 정해주셨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들의 머리 상하게 하시겠다 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를 살던 우리들을 속량해 주셨죠. 죄값을 치러주셨다고요. 죄사함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지켜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대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권능 받아서 큰일 감당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모두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애굽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400년 만에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시켜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기억함, 우리가 명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깜빡 우리가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들을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머리에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아까 테스트 속에서 이게 뭔지, 남자가 몇 번째 있었는지, 네 번째 그림이 손지 뭐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은 점점 나약해지고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이 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수천 년부터, 아니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감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돌보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귀한 명절을 함께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참 명절은 참 즐거운 날이에요. 예. 먹을 것도 많고, 예. 만난 사람들도 있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우리 현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 또 때로는 명절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찾아올 사람이 안 찾아와서 속이 상하기도 하고 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지, 아니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약속, 그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승리를 얻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주변이 복받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지. 오늘도 그 기억하신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명절에는 쉼이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육체의 쉼이 있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뭘 많이 만들어 먹고 부지런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쉬엄쉬엄 하세요. 이번 기회에 좀 쉬세요. 영혼의 쉼도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육체가 힘들어서 그동안 기도도 못했고 말씀도 같이 못했으나 이제는 좀 쉼을 얻어서 영혼의 소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이 덕분에 세워지는 시간들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명절이 지나고 나면 또 후유증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아신다고요. 주여,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졌기에,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마음에 심겨졌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져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기억했구나, 나도 하나님을 전했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또 소개했구나 하는 그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평강의 또 은혜의 명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